네, 자녀로 살다 이런 주제로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복음을 가장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있다면 그 책은 바로 로마서일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 중에서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입니다.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13절, 오늘 본문의 앞절에는요,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끊임없이 반복해서 짓고 있는 이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죄받지 않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복음의 위대함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5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는데, 그런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은요, 우리를 나쁜 주인에서 좋은 주인으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주인에서 아버지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우리가 조금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은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입양되었다. 이 당시 입양제도는요,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부유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자녀가 없거나 아니면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만한 자녀가 없으면 그들을 입양해서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근데 특별히요, 이렇게 입양이 된 자녀들과 친자녀들 사이에는요, 전혀 차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식이면 좀 그렇죠. 친자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일이, 이 입양된 자녀들 더 귀하게 여기는 일이 이 당시에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자신의 친자녀보다 입양된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는 일들이 많았을까요? 입양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의지입니다. 아버지의 절대적인 전적인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입양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만한 자녀를 입양할 때 아무나 막 입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맡겨도 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자신의 후계자로 삼을 만한 깜이 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입양했습니다. 그러니 입양할 자녀를 선택할 때 얼마나 신중하게 선택했겠어요. 또 선택하고 나서도요, 개인 지도를 붙여가지고요, 정말 자신의 자녀로서, 자신의 후계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교육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자녀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입양 제도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양하면 더 뭔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를 입양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능력을 보신 것이 아니고요,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를 전적인 그분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녀보다 더 귀하고 자녀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 이것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보다 더 소중하고 우리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산이를 임신하고 처음 만났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임신한 건 아니죠. 아내가 임신했는데, 임신하고 이 아이를 처음 만났는데, 직접 볼 수 없어가지고 이제 초음파로 보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보는데, 처음 보는데, 무슨 콩같이도 생겼고, 무슨 벌레같이도 생겼고, 진짜 조그매요. 근데 조그만 콩 같은 벌레 같은 걸 보는데, 마음이 울컥해지더라고요. 조그만 해가지고, 꼬부라져 있는데, 아이를 사진 초음파로 보고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앞으로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이런 세상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면서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주커버그 아시죠? 이 친구가 자신의 전 재산 중에 99%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4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2조 1천억 원입니다. 이거 할 수 없는 개념인데, 우리의 숫자의 개념이 순위를 벗어난 거거든요. 52조 1천억 원을 기부했대요. 84 또래인데 엄청나죠? 예, 저희는 뭐이나 싶네요. 예, 하여튼 84 또래가 52조 1천억 원을 기부했어요. 근데 왜 이 돈을 기부했냐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딸을 낳고 나서는요, 자기 딸이 살아갈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자신의 전 재산의 99%를 기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지으실 때는 흙으로 하루 만에 지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6일간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입니다. 복음은요,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먼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구원의 확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구원의 확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 설명할 수 없고. 왜 중요하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자녀로서 누려야 될 특권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녀라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늘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냐?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 15절 하반절부터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걸 누가 못하냐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 해보라고 하면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아빠 불러보라고 하면 부를 수 있겠어요? 지금 분위기상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한 형제에게 이제 VIP였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막 설명하고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 그럼 이제 하나님 아버지 따라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얘가요, 따라하지를 못해요. 제가 아무리 기다려줘도 못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요, 아무리 이야기를 하라고 따라하라고 해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린 절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한번 불러보십시다. 시작. 우리 조금 더 크게 시작. 조금 더 시작. 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거.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요 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저를 인도해달라고, 제 삶을 인도해달라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서 했는데 이게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오늘 아까도 교제하는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했는데 가보니까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아니고 괜찮습니다.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자녀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래요. 아멘?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는 것,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뭐 세 가지 끝 아닙니다. 더 있어요. 부담 가지실까 봐도 갑자기 이건 뭐지? 벌써 세 번째네 막 이래서 첫 번째 대지의 세 번째였습니다. 예.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 17절 봅시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으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 받으시잖아요. 복음 때문에 불편하게 사시잖아요. 복음 때문에 참았잖아요. 복음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오늘 들어오는데 한 목자가 그 복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울면서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복음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고 복음 때문에 참고 있고 복음 때문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는 그 잠을, 그 졸음을 깨우는 그것, 그 고난이 있다는 것,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고 있다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우리의 필이 아닙니다. 뭔가 기도가 잘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막 주일 성수 막 잘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세상에서 세상 친구들과 그냥 지화자 막 하면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면,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았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질까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권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저 물 좀 주시겠어요? 네.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노예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노예의 가장 큰 특징, 감사합니다. 예. 노예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한번 잘못 보이면 평생 고생합니다. 그래서 늘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긴장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려움에 빠뜨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어에는 에이스 포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이스 포본.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려움으로 이끌다, 두려움을 초래하다 이런 뜻입니다. 노예는요,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노예처럼 살아갑니까? 여러분 세상에선 잘해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러시아 월드컵 또 아시안 게임 보면서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나쁘면 나라를 팔아먹은 그 매국노가 되었다가 결과가 좋으니까 독일이 이기니까 모든 게 용서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요, 우리도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과 언제나 성공해야 된다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얼마나 정신없이 세상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노예처럼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럼 자녀의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빠는 아람어죠. 아버지는 히브리어고요. 이 아빠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가깝고 친밀한 사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어린 자녀가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주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빠입니다. 우리도 어릴 때 아빠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되냐면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감이 잘 안 오시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조차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거든요. 주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는데 그 결정적인 죄목이 뭐냐? 바로 신성모독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빠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 세상에서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는 공식적으로는 제 아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제 아들입니다. 공식으로는 저희 아내가 제일 가까운 사이죠.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제 아들이 저와 제일 가까운 사이입니다. 얘는요, 제 앞에서 전혀 주변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산이 아빠! 그래서 온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산이 아빠인 걸 다 알아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땐 제 무릎에 앉아서 먹어야겠다고 막 때렸으면 제 무릎에서 먹습니다. 먹다가 맛이 없잖아요. 그럼 뱉어가지고 제 입에 넣습니다. 또 제가 침대에 누워있잖아요. 그럼 제 얼굴에다가 아마 얘 발을 비빕니다. 그러면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요즘엔 얘가 귓속말 하는 걸 재미에 들렸거든요. 제가 들어가면 제 귀에다 대고 아빠 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아빠 산이는 아빠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막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 중에 저와 아무리 사이가 가까워도 제 귀에다 대고 목사님 저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런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아내가 아무리 저와 가깝다고 해서 막 제 얼굴에 발을 비비고 그럴까요? 아내가 먹다가 맛없다가 뱉어가지고 제 입에 넣을까요?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가능한 관계가 뭐냐? 아빠와 아들의 사이라는 거예요. 아빠와 딸의 사이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어릴 때 여러분의 아빠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빠 배 위에 올라가서 뛰면서 놀고 먹다가 맛없으면 뱉어가지고 아빠 입에 넣고
맛있을 때는 혼자 다 먹고, 맛없으면 배부르면 그때 아빠 입에 집어넣고, 아빠 사랑한다고 귓속말 하면서 막 행복해 했었잖아요. 아빠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한 사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한다고 귓속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빠 보고 싶었다고, 아빠 사랑한다고.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을 가장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 귓속말로 아빠 보고 싶었다고, 아빠 기다렸다고, 아빠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엘의 멘토 교육을 하는데 우리 이재호 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에 보면 하버드에서요, 행복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70년이 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행복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행복해지는지에 대해서 연구했는데요. 결론이 하나로 내려졌어요. 하나로 정지가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 방법이 관계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이가 좋을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해요?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이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친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밀하심,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친밀하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노력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친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빠 되신 그 하나님이 친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소드라고 하는데요, 숨김이 없이 아주 가까운 사이, 이런 뜻입니다. 숨김이 없는 사이, 아주 친밀한 사이, 비밀이 없는 사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라주성 목사님께서 쓰신 그 친밀함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아주 쉽고 재밌습니다. 우리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오셨던 우리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조건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깨어진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누리는 그 조건은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깨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아빠와 가장 친밀함을 느끼느냐? 우리가 완벽할 때, 그때가 아니고요,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의 아빠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완벽해야지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사랑받을 이유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집에 있는데 이제 우리 부부가 너무 바빠가지고 월요일에 바빠가지고 산이에게, 원래 평소엔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뽀로로를 틀어줬어요. 이제 TV를 좀 보면서 혼자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우리 둘이 지금 바쁘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TV 잘 안 틀어주는데 이제 뽀로로를 딱 틀어주고서 이제 각자 이제 좀 일을 했어요. 근데 한참 놀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쿵 소리가 나면서 막 얘가 자지러지게 울어요. 가봤더니 얘가 TV 보면서 그 상을 뒤집어 놓고 놀다가 거기 걸려 넘어지고 상 다리에 얼굴에 정면으로 부딪힌 거예요. 보니까 막 피가, 입에서 막 피가 막 나오는데 피가 막 이렇게 지혈해도 피가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나 막 하고 있는데 얘가 막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산이야 안아가지고, 산이야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랬더니 막 얘가 계속 우는 거예요. 산이 아빠니까 괜찮다고, 아빠 있으니까 괜찮다고, 이제 피 멈출 거라고, 괜찮다고 했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뽀로로 끝났어요. 뽀로로 다시 틀어달라고 막. 그래서 다시 뽀로로 틀어줬거든요. 근데 그날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하던 걸 다 멈추고 그날 하루 종일 산이와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이 놀아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상사 앞에서는요, 실수하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되고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될지 모르지만 아빠에게는요, 어떤 모습도 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이 아빠와 더 친밀해지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빠와 동행하는 그 동행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전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그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많이 부르거든요. 별 말 없어요. 저 아침에 기도할 때 그냥 아버지. 근데 아버지 1시간 아버지 부르고 나면요, 제 영혼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느껴져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아빠라고 이렇게 기도하진 않고 그냥 아버지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빠라고 하라고 하니까 한번 이번 주에 제가 아빠라고 기도해 봤거든요. 아빠. 근데 새벽에 아빠 부르는데요,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냥 아빠라고 부르는 그것만으로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 제 마음에 그 감동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아빠를 좀 많이 부르면서 아빠를 좀 깊이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특권은요,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친한 사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친한 사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아빠와 친하게 지냅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질까요?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자녀이면 뭐라고요?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럼 상속자는 뭐냐면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데요, 가장 많은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를 어떤 상속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상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은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 노력해가지고 뭔가 하나라도 더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것이 뭐냐?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또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상속이 성경은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이 뭐냐? 이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에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는 나라, 차별받지 않는 나라, 누구나 소중히 여김을 받는 그 나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 자신의 소유뿐만 아니라 자신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그 자체를 상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소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소유한 그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온 우주 만물을 상속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상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공허할 수도 없고 외로울 수도 없고 무기력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을 펴세요. 고개를 드세요. 째째하게 살지 마세요. 쫄지도 마세요. 꿈을 크게 꾸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나약하지도 않습니다.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왜요? 나는 약하지만 우리의 아빠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부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아빠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아빠에게는 언제나 넘쳐나기 때문에요. 우리 아빠에게는요, 언제나 풍성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상속받은 자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바트라는 그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바트라는 청년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친 사람은 이 바트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바트라는 친구가요, 좀 노는 친구였어요. 아주 잘 놀았죠. 근데 이제 운전면허증을 따고 나서는 미친 사람처럼 운전을 거칠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엄청나게. 저도 어제 사고가 날 뻔했었거든요. 제가 사고 난 건 아니고 제 뒷차가 오토바이하고 사고를 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제 막 오토바이가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굴러서 이제 오토바이 밑에 깔린 거예요. 그래서 차 세워놓고 막 이제 어제 저녁에 그 사람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줬거든요. 근데 되게 위험하잖아요. 사고 나면 위험한데 이 형제가 오토바이를 면허증을 따고 나서요, 3개월 동안 사고를 5번이나 냈어요. 결국 이제 이 아버지가 면허증을 이제 압수하는데요. 여러분, 석 달 만에 5번 사고 났으면 혼내야 할까요? 안 혼내야 할까요? 혼이 나야 마땅하죠. 엄청 혼을 내야 되는데 이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아무 말을 하지 않으시더래요. 그러면 더 무서운 건가요? 하여튼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딱 한 말씀 하셨대요. 바트, 차는 바꿀 수 있지만 너는 바꿀 수 없잖아. 차는 바꿀 수 있지만 너는 바꿀 수 없지 않냐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그 후에 또 사고를 낼까요, 안 낼까요? 공식처럼 또 사고를 냅니다. 언제나 이런 아이들은 혼나고 나서도 또 사고를 내죠. 또 운전하고 나서 또 사고를 내고 말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아버지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따가 어렵게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이 바트의 아버지가 그날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바트에게 딱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들, 우리 같이 농구하러 가자 그러더래요.
우리 같이 동거하러 가자고. 근데 이 아들이 그 순간 아버지가 지금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가 이해가 되더래요. 이제 네가 더 이상 운전은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너와 나 사이는 전혀 문제가 없다.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트란 형제가 거리의 노숙자들을 돌보는 그 빈민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지 아십니까? 그제 한 형제 만나가지고 정말 죽고 싶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복음 위에 두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살아갑니까? 외모에요. 돈에, 물질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여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기와 성공과 외모와 돈에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보다 공부 잘하면, 옆 사람보다 외모가 괜찮으면, 옆 사람보다 좋은 대학 다니면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내가 옆 사람보다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하고 있거나, 내가 옆 사람보다 조금 잘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내가 옆 사람보다 외모가 별로거나, 내가 옆 사람보다 뭔가 부족하다면 나는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옆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만 늦게 뭐가 되면 마치 패배자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마치 세상의 노예처럼, 사람들의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존재의 그 이유를 두고 살아야 될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연약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죄인이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 뭐라고 손가락질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실패를 많이 하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고 아무리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아무리 자신의 모습이 실망스러울지라도요, 여러분, 결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기야, 너는 내 자녀로 살고 있니? 너는 내 자녀로 살고 있어? 너는 왜 아빠 없는 애처럼 그렇게 살고 있냐고. 내가 네 아빠인데 뭐가 두렵냐고,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 제기야,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아빠야. 하나님 아직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